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목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욥기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제 저희 강의한 것을 좀 복습을 좀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는 기록된 사람들은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는 여러분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곳에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죠? 지금 적그리스도의 이 수많은 표적들이 조금씩 성경에 있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해서 이 땅에 와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천사들인데, 특별히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긴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누가 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우리를 어떤 위기의 순간에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가보면 말씀이 없군요. 자,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천사들이 구약시대에 예수님께,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 구원의 좋은, 크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했잖아요, 천사가. 근데 그 임무가 지금 이제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사관 가보셨어요? 혹시 대사관? 여러분, 대사관 이제 가보면 대사를 함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 한 명이 가면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의 한국, 주미 대사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직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큰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탐구하라고 명령하셨고,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대사인데 하나님의 왕국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요일 날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만들어지는 날이다. 내가 뭔가 무장하고 갖추어지는 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먹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강의 주제는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볼 건데, 이 천사들에 대한 이제 왜곡을 제가 바로 잡을 겁니다. 천사들에 대한 왜곡을 바로 잡을 건데요. 그래서 천사는 여성과 아기 등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왜곡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아기 천사 보셨죠? 이제 크리스마스 이런 카드 같은 데 보면 아기 천사들 나오고 또 여자같이 생긴 천사들이 막 나와요. 근데 요게 성경에는 결코 써져 있지 않다. 오늘 그걸 볼 거고요. 또 천사들은 중성이고 결혼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왜곡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오늘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타락했던,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에 이 아담과 이브를 미혹할 때 타락했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곡된 천사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이 천사들은 여성과 아기 등 다양한 이러한 천사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왜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아기 천사 문제가 안 될 것 같죠? 또 여자 모습을 가진 천사 문제가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자, 먼저 제가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자,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여 몸을 땅으로 눕히고. 자, 여기서 지금 이 천사를 만나는,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세 남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성경은요, 남자는 정확히 남자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여자는 정확히 여자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 남자를 만났다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여성 천사라든지 뭐 아기 천사는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30대 정도의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빌론 아시죠, 여러분?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여신 숭배 사상에서 여자 천사들과 아기 천사들이 나타나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왼쪽에 이슈타르라고 하는 이 여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신이 뭘 갖고 있냐면 날개를 갖고 있어요. 이 이슈타르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 가나안의 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신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은 남자고 바알의 아내로 나오는 게 이제 아세라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이슈타르가 뭘 갖고 있냐면 여신인데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슈타르가 이집트로 이제 가서 이시스라는 신으로 이름만 싹 바뀌어요. 근데 뭐가 있죠, 여러분?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날개를 가진 여신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볼게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여러분, 운동화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가 승리의 여신 니케예요.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을 사실 신는 거는 여러분 뭘 신는 거예요? 여신. 우리가 나이키 운동화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신지 않으시라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니케라고 하는 여신인데 여신 보면 어떻게 돼요? 날개가 달려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무슨 모습으로 됩니까, 여러분? 천사의 모습이 이제 바뀝니다. 이것이 카톨릭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옆에 가면 수호 천사들이 나타나요. 아까 제가 이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한 사람에게 하나씩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천군 천사로도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인데 어쨌든 지켜주시는 수호 천사가 있는 건 맞는데 여기 가톨릭에서는 수호 천사 그러면 무조건 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여자 천사는 일체 그리질 않는데 지금 여자 천사로 싹 바뀌어버리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볼게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심지어는 카톨릭의 이제 성화에 가면 천사장 미가엘도 여자로 그립니다. 이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의 모후 마리아. 모후가 무슨 뜻일까요? 모후. 네? 네, 어머니인데요. 왕후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왕이에요, 여왕. 그러니까 천사들의 여왕이 누가 되는 겁니까? 마리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모후 마리아 해가지고 그 옆에를 다 감싸고 있는 게 뭐냐면 여자 천사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없는 것을 지금 만들어내는데 심지어는 이 마리아가 천사들의 모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수호 천사가 여자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여신 숭배 사상 때문에 그래요. 여신 숭배 사상을 이 카톨릭이 받아들이면서 이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다 부리는. 근데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는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나요? 결코 없죠.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변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볼게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완전히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하늘의 여왕으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여왕 그래서 옆에 이 마리아의 긴 치마를 들고 있는 게 다 여자 천사들이에요. 자, 이것이 고대 바빌론 그리고 그리스의 이 여신 숭배, 심지어는 이집트의 여신 숭배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오늘날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중에 판매하는 여자 천사 이렇게 날개 달려 있는 천사들 좀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천사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볼 때에 저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서 선물을 주거나 그런 그림이 있는 걸 선물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뭐 아기 그림, 아기 천사 사진 제가 오늘 그림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가 나올 때 항상 아기 천사들이 다녀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무당집 가면 아기 동자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무속 신앙에 가도 뭐가 등장하냐면 선녀들이 등장하죠. 선녀 들어보셨죠? 선남 들어보셨어요? 없죠. 선녀들이 나와요. 그리고 애기 동자들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고대의 바빌론에서 나온 그러한 이 이교 사상이 그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자, 예레미야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릴 때 왜 무너뜨렸는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였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납작한 빵을 만듭니다. 근데 어떤 빵을 만드냐면 태양을 상징하는 동그란 빵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카톨릭 미사 때 여러분 하는 게 있죠. 동그란 빵을 위로 듭니다. 동그란 빵을 위로 들어요. 그래서 그 의식이 뭐냐면 바로 하늘의 여왕에게 하던 의식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지금 이제 개신교의 이 성찬식이라고 하죠. 주의 만찬에서는 동그란 빵을 막 위로 들고 하나요? 절대 안 하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개혁해서 나왔기 때문에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를 종교개혁가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
아까 우리가 봤던 이슈타르 그리고 이시스 이러한 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여신이 됩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를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고 바알도 섬기고 여신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유대 민족을 한번 멸망시켜서 바빌론 포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빌론에 갔다가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민족으로 바뀌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 악한 곳에 가서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서 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결코 이 여성이나 아기 그리고 심지어는 날개 달린 천사들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면 새 남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날개가 달린 이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골로새서 말씀 가볼게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가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지금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게 이거예요. 천사 숭배. 천사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수호 천사 있잖아요. 수호 천사에게 나를 구해달라고. 근데 누구를 통해서냐면 마리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수호 천사도 결국은 마리아의 수하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천사들 가운데 날개가,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중에 날개가 있다라고 기록된 생물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룹과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사진에 보시면 뭐가 있죠? 그 왼쪽에 있는 게 그룹입니다.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다리는 이제 발바닥은 소같이 생기고요. 날개가 4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정면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소 얼굴, 그리고 뒤쪽에는 독수리 얼굴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교 국가에 가보셨어요? 여행을 가보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면으로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걸 이렇게 보셨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처럼 얼굴 4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날개를 가진 존재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스랍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스랍은 얼굴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날개가 6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만군의 주시어 하면서 이렇게 다리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서 다리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만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바로 스랍입니다. 하늘에는 여러분 이 그룹과 스랍 외에는 날개가 있는 존재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날아다니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가실 때 날개 달고 올라가셨어요? 아니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천사들은 날개 없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왼쪽에 보시는 그룹 중에서 타락한 녀석이 하나 나와요. 이 그룹들 중에서 타락한 녀석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사탄입니다. 자, 사탄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탄을 보시면, 예, 사탄은, 그림이 없나요? 그림이 없군요. 자, 에스겔서 볼게요. 그러면 에스겔서에, 이제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예, 요즘에 사탄교가 미국에 많이 등장하는데, 사탄은 항상 날개를 갖고 나옵니다. 예, 여기 그림이 나오죠. 지금 보면, 이게 어디냐면, 알칸사스라고 하는 주에 국회의회 앞에,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사당 앞에 그 주에 있는 그 의회 앞에 사탄 동상이 세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라고 하면서 사탄교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상에 보면 뭐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죠. 그리고 얼굴에 어떤 그림입니까? 염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리를 보세요. 다리가 뭐냐면 바로 소의 발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룹의 모양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요, 언제나 날개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하늘의 생물 중에 날개를 가진 그룹이라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날개가 달린 천사들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탄의 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을요 미혹을 시킵니다. 날개에 있는 천사, 그 다음에 여인의 모습으로 오는 천사, 아기 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과 굉장히 친밀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탄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이 그림처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무서운 얼굴, 이렇게 소의 모습 같은 거 하나 딱 보여준 거고,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 사람 얼굴로 딱 나타날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친해지잖아요. 지금 사탄의 그런 계략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날개 달린 천사도 없고 천사는 무조건 남자들이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룹과 스랍이라고 하는 이 두 생물 종류들만 날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은 여러분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천사들은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다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근데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자, 그래서 천사들은 중성이고 결혼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중성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 없이 다 중성이고 결혼도 안 해도 되고 거기 가면 아내하고 남편 서로 못 알아보고 다 못 알아보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오해해서 그래요. 자, 하나 보면 누가복음 20장 34에서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부활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아들과 딸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할 때 중성화가 돼서 나오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동등하게 하늘에서는 장가갈 필요도 없고 시집갈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가니까 이 하늘에서는 장가갈 필요가 없는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땅에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자,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천사죠. 근데 천사들이 하늘에 있을 때는 결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에 욕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닥치는 대로 사람의 딸들, 여인들을 닥치는 데에서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심각한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싫은데도 데려다 아내로 삼는 거, 여러분 요즘엔 그게 뭐죠? 그게 하나의 강간이잖아요. 성폭행. 이러한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여러분 옛날 고대 그림을 보면 장수들, 그 유명한 장군들을 거인처럼 그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인의 이러한 뼈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키가 큰. 자,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되죠, 여러분? 거의 3m가 됩니다. 거의 골리앗의 키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런 사람은 거의 키가 한 4m 가까이 육박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커봐야 2m, 30 이 정도입니다. 거의 없죠. 그런 사람들이 별로. 근데 어쨌든 당시에 이러한 거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왜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서 자기들의 아내로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가보면,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이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땅의 모든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짐승들도 들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여러분 짐승들까지 다 쓸어버린 줄 아세요? 바로 이 천사들이 이 육신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의 딸들 그리고 모든 육체니까 남자들도 들어가죠. 남자들, 짐승들 마구잡이로 자기들의 성욕을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지금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요즘 일어나는 게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점점점 세력을 얻으니까 동성애가 일어나요. 특별히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모든 나라들은 동성애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는 북유럽 쪽에서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물들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법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 땅에 그러한 것들을 해놨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몸이 부패가 되고 동물들도 부패가 되고 완전히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그걸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그러한 것과 부패되지 않는 하나님만 믿는 의로운 자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그리고 그곳에 부패하지 않은 동물들만 한 쌍씩 해서 노아의 방주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걸 다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적인 타락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제하신 건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음 말씀에서 보겠지만,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누룩은 무엇을 부패시키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들을 하냐면 여러분 하늘의 왕국 한자로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왕국 그곳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 시대 이후에 사탄은 계속해서 이 천사들을 미혹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수하로 데려오는 일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에 가볼게요. 베드로 후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에 대해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던 천사들은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가두셨어요? 지옥이라는 곳에 가둡니다. 근데 여기 이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가면 탈타로스라고 하는 좀 특별한 지옥이에요. 타락한 천사들만 가는 지옥이 있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천사들이 타락해서 죄를 짓는 내용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6절에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건 아까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기록해 놓으신 겁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자기를 음행에 내주는데요. 낯선 육체를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롯에게 천사들이 들어갔더니 동네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이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불러오라라고 그들이 이 롯을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동성애가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유다서에서는 뭐냐면 낯선 육체까지도 따라갔다. 그러니까 천사들과의 그러한 것들까지도 이들이 바라보면서 갔을 것이고, 또 다른 수많은 육체의 부패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똑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을 지금 하나님은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에도 가보면 19장 1절에 가보면 그때의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4절에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쌌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일들이 지금 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 요 때까지도, 아브라함 시대까지도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천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미혹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 속에서 지금 보면 이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협박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성경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믿게끔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러한 자들을 따라가지 말아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7절에 가보면 이게 이제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그 프린트물에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가, 찾으셨나요?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아멘. 자, 지금 뭐냐면 불법의 신비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의 신비. 이 불법의 신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육체적인 부패함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교회까지도 불법의 신비로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도 여러분 동성애 지지하는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분은 동성애자들을 축복해야 된다고 가서 축복 기도해주고 난리가 아닌데, 이러한 불법의 신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하는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신비는 뭐가 신비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게 신비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한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맞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이러한 결혼의 상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해요. 자, 그럼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연합하는 건 교회의 상징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요거를 이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지금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동성도 괜찮아, 심지어는 사람하고 다른 것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자꾸만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립니다. 자, 대표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무슨 사진이 있죠? 교황이 거기 있죠. 교황이. 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교황인 교황 프란시스입니다. 프란시스 교황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게 BBC 뉴스에 나온 거예요. 뭘 나왔냐면 그동안은 그거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라냐면 Support for Same-Sex Civil Unions. 그래서 동성 간의 결혼을 이제는 내가 지지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교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신 숭배, 천사 숭배 쭉 하면서 지금 결국 뭐로 빠져가는 겁니까? 이제 마지막 불법의 신비, 사탄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동성애를 지지한다라고. 이게 BBC 방송입니다. 이 BBC 방송이 여러분 공신력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캡처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이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11장 13절에서 15절에 마지막 때의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 사탄은 빛의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천사가 아니라 어떤 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왜곡된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천사라는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 때 정말 이들이 이 여신 숭배 사상을 해서 아주 극에 달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천사들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결코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성경을 가지고, 어떨 때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왜곡된 천사의 모습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자들과 연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불법의 신비와 연합을 해서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 통합이나 이런 거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법의 신비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도 속아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안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때에, 지금 이러한 때가 가장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미혹되기 쉬운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전체적인 요약을 보시면 왜곡된 천사의 모습은요, 믿음을 왜곡시키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자 천사가 없는데 그림에 있다고, 아, 그건 당연하지. 또 천사들의 모후, 마리아가 천사들의 모후다. 이런 것들을 누가 얘기했을 때 성경 말씀에는 없는데 그래도 교회가 있다니까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탄은요, 주님의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계속 천사와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해요. 적을 알면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탄은 우리가 거기에 무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불법의 신비가 강력하게 자라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쉽게 넘어가고 미혹돼서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고 천사를 숭배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무슨 주를 부르느냐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성경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더 깊은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다 다루지 않고 배워야 되는 핵심적인 것들만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오고 그의 사역자들이 의의 사역자로 가장해서 올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목요 성경 강해 모두 마치겠습니다.